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잠언성경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언성경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세미한 음성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떤 전체의 어떤 한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서 들려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절 내지는 두 절씩 토막토막 여러 어떤 상황들을 일러주면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 이렇게 지칭되어 있는 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이끄심과 축복이 많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5절의 말씀은 전체로 어떤 하나의 어떤 이런 메시지를 주기보다는 여러 어떤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거는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어떤 경제의 어떤 문제 가운데 이제 남에게 속여서 사기함으로 자신의 어떤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많은 모습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를 경계하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공평한 상거래가 깨어지면 그 사회는 아주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어떤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법으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사범이잖아요. 부도를 내고 도망간다든가 남의 것을 떼어먹고 사기를 치고 잠적한다든가 또 오늘날 이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서 남의 것을 다 이렇게 빼앗는 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잘못된 왜곡된 경제활동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이 없겠지만 혹 누가 아무리 큰 이익이 있을 거라고 유혹하면서 이런 잠깐이야, 잠깐만 눈 감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속이는 저울, 잘못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다면 바로 정직함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사실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거짓이 판을 치는, 심지어는 대학, 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이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주먹을 들고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학생들조차 사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험 때마다 공정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 빼앗는 이런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 아니 작은 부분에서라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는가를 이 아침에 돌아보십시다. 정직한 자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하는 말, 부끄러운 A 학점보다 떳떳한 D 학점이 낫단 말이죠. 떳떳한 F 학점이 낫다? F 맞으면 사실 큰일 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실 재물을 자기 어떤 삶의 산성처럼 여기며 힘을 삼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가 마지막 진노하는 날에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닌 겁니다. 잠언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곳을 보면 재물은 날개를 날고 날아가 버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행한 공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공의롭게 산다는 것,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들려주신 훈계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안전케 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이어진 말씀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의 삶은 마지막 때 죽음 앞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지만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의인과 악인의 삶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재물, 권세, 힘, 이와 같은 것들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인이 돈이 많고 의인이 좀 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끝, 재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 가운데, 쌓아놓은 재물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은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느니라. 죽음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현격하게 구분해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의인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만 알고 세상에 보이는 재물과 함께 악인으로 살았는지를 죽음이 갈라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의 끝, 그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년 한 해 한 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을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건지심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나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처소에서 안식하게 하마. 주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실 만한 이런 믿음으로 산 의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제가 언젠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를 존경하고 굉장한 힘이, 아주 실제로 힘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분이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어느 그 전철 역사에서 이렇게 막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선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 지하철 역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본래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역장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소위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아주 힘이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어디다 대고서는 하라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아무개야. 막 고래고래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그 역장을 무안을 주는 거예요.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방송 가운데 TV에 나와서 막 민주가 어떻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고 나라를 어떻고 말하는데 하나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말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뭐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뭐 일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게 다 말하자면 위선이라.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위선이라, 가짜라. 그래서 자기가 국회의원 빨리 되려고 가문이설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바로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아니, 역장은 역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그 지하철역에서 소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으로 제한한 정한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무게야! 저는 그 이후에 그분의 국회의원 활동을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때 그 모습을 불쑥 드러내는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러진 않겠죠. 모든 지도자가 그렇지 않겠지만 지도자라면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 거죠.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라도 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자신을 앞세워 살아가는 이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제가 그때 지하철 역사에서 그분의 삶을 지나가다가 본 것처럼 우연히 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히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사랑하고 높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느니라. 이거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가운데의 으뜸이죠. 지도자라면 적어도 비전을 제시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주고 따를 수 있는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략이라.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평생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명한 길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떤 작든 크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략이 넘치는 가득한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은 지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우리 기도학생연합회에서 인생문제 수련회 합니다. 비록 작게나마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생명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성경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정과 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행을 기뻐하는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별로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현격하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정직한 자의 성실함으로 속이는 저울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겸손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참으로 높이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섬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은 일꾼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지략이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시고, 한국교회 6만역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강단마다 하나님 귀한 신실한 세운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략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 위에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 22일 인생모저 수련회 감당합니다. 성령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줌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그 시간을 갖지만 있는 곳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